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강하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한 부모들도 강한 자녀, 세상에서 이기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요청하고 부지런하라고 요청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길, 또 좋은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강한 자로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또 실력과 또 학위를 가지고도 망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강한 자는 내면이 강해야 되는데 정말 강한 자는 바로 감사하는 자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적인 요소가 갖춰지면 강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마음에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때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강국을 보십시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모든 나라에는 감사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감사하는 절기 Thanksgiving Day를 국가 공휴일로 만들고 국가에서 감사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카나다는 오늘이 감사주일입니다. Thanksgiving 할러데이로 국가적으로 할러데이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날을 국가 공휴일로 삼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곳이 되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이 찾아오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앉아있으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많고 많은 테크닉을 갖추고 스펙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심령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불만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여서 일어서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식과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 또 좋은 일이 일어서리라 하고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마다 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훈련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었지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지만 양념, 부추와 마늘과 다른 곁들인 재료가 없다고 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워져 살고 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감사를 잃지 않았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은 돌아와서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낙 자손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하겠는가? 성은 다 요새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똑같은 눈으로 보았지만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온 백성이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절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언제까지 내 능력을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똑같은 땅,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불평불만하면서 악평하여 가로되 불평불만하고 바라보고 있다가 다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수아와 갈렙은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낙 자손이 있고 또 요새화된 성이 있고 많은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넘어가기 힘든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하고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요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복된 땅을 차지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복된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어서는 어떤 가나안의 약속도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되어진 블레싱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성벽이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신 그 사명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주어진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마침내는 어려워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실 힘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는 마치 습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도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불평의 마음도 일어나서 늘 영적인 싸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듣는 영화 인디안 우화 이야기가 있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내 마음속에 흰 늑대도 있고 검은 늑대도 있다. 손자가 그러면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깁니까?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늑대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불만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늑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더 많은 것을 자꾸 먹이면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낙담의 불평의 말을 자꾸 하고 불평적인 것들을 자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생각하며 곱씹으며 그것의 양분을 자꾸 공급해주면 조그만 불평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지고 낙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는 감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것이고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조그만 요소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고 주신 그것을 크게 기뻐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신 복을 늘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강조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양분을 자꾸 공급해서 감사할 것이 점점 커지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절망과 낙심은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충만한 용기와 힘을 우리가 더욱더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이 감사하는 시간들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감사하는 날을 국경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도 구약에 보면 감사하는 날을 매일매일 하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만들었죠. 이스라엘의 5, 6월은 밀을 추수하는 수확기입니다. 5, 6월 추수하고 난 이후에 밀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맥추절, 감사 예배를 성경에서는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절기를 하나 만들어서 온 국민이 이날은 감사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방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미국과 카나다는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는 감사하는 땡스기빙 주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기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하는 절기를 통해서라도 내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감사에 우리가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할 때 감사에 우리 속에 있는 늑대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커지게 되어져서 감사가 충만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맥주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구원케 하실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세상에 파묻혀서 염려근심 걱정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될 것이고 너를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감사를 회복케 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이런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속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쉬웠던 이런 감사의 내용들, 불평불만으로 파묻혀 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쓰러져 있던 감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더 이렇게 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아둘람 기도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또 매일 기도회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위태한 곳에서 빠질 뻔하였는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좋은 날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족, 남편과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자녀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정복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것이 있으면 빨리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애써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얻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얻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모두에게 준 것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볼 때 2000년 전에 먼 다른 나라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내 인생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 확정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받은 구원이라고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죽고 나면 영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삼을 수 있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머물 수 있는 티켓과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바울도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또 하나 더 얻은 것이기 때문에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저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생명을 하나 더 얻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까운 것이 있겠는가? 물질을 잃어도,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지위와 명예를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는가? 다 생명을 위해서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될 때는 그런 마음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고 난 사람들이 자기의 전 생애를 들여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목회 사역을 하기도 하고 먼 오지에 나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아까운 인생을 먼 곳에 가셔서 사서고생을 하고 인생을 낭비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 더 얻었다고 한다면 이 생명을 어디에 바친들 그것이 아까운 것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그만 것에도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지요. 특별히 다윗은 그가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시편 51편 회개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논바닥과 같이 되어지고 황폐한 인생이 되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내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내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도록 그 마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드려도 아까운 것이 있겠는가? 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둔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시간 소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너무 아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성령이여 나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내가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불평불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인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앞으로 갈 길이 어두워 보이고 넘어가야 될 환난과 갈 길들이 너무나 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넘어가면 영광의 자리가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바로 아직 문제 가운데 파묻혀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허물과 죄도 없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인생을 12, 13년가량 보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10수년이 지나도 그의 환경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몰려와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공동체가 꾸리기 힘들었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자기는 쫓겨다니고 이런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무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분나라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선포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왕좌에 있을 때 부른 찬송이 아닙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상황은 절망적이고 모든 여건과 환경은 암울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선포되어질 수 있게 되도록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평불만하는 자리에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쫓겨다닌다고 신세한탄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시 깨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감사의 찬송과 음악이 연주되게 할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 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온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결단하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세상은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큽니다. 어떤 환난이 있든지 간에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꺾어지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갈대는 한번 꺾어지면 거의 회복하기가 힘들지요. 선이 끊어져 버렸는데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시 사매고 그 연약한 것도 잘 관리하고 붙들어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가 오일이 떨어지면 다 타고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일이 꺼져가는데 불이 더 붙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오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모든 능력이 없고 연약하여서 모든 소망의 심지가 다 끊겨져 가서 더 이상 전혀 빛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일을 공급하셔서 일어서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되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살은 다 없어진 것이죠. 뼈만 남아있는데 뼈도 말라 있습니다. 전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가 선포하라고 하니까 선포할 때 뼈들이 붙게 되어지고 힘줄이 붙게 되어지고 그 위에 살과 근육이 붙게 되고 살갗이 붙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에게 명하라고 하니까 생명아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라고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고 세상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소망의 근거지는 0.01%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곪아있는 그 시체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적인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선포하면 죽은 나사로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절들도 소망이 없고 모든 것이 어두운 잿빛과 같은 상황 속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도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고 마른 뼈를 일으키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또한 환경도 실제로 그대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얼스퀘이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고 살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른 뼈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가니까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토하고 복통을 일으키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부르게 되지요. 이 마라의 선물도 나무 짝대기를 던져서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 짝대기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가운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가 다 주님 안에서 씻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 어린 양의 귀한 보배 피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도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 찬송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 세상 속에서 겪었던 아픔들, 고통들 예수님의 보배피가 정결하고 맑고 정갈하게 씻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도 사라지게 만들고 미움도 사라지게 만들고 상처도 사라지게 만들고 아픔도 사라지게 만들고 오직 평화만 기쁨만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릴 때 학대를 받았고 또 가정폭력을 당했고 친구들의 왕따를 당했고 고통 가운데 지냈던 이런 시절들을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가면 평생 그것에 얽매여서 사회에서 낙오자로 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 고칠 수 없는 생체기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지고 기쁨을 가지게 되어지고 상처들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상처들의 억압을 받지 아니하고 상처들이 다 씻어져 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배 피에는 치유하는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를 가졌고 이런 어려움을 가졌고 극복할 수 없는 심리학적으로 상담으로 치료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이런 상처 가운데 살고 있는 불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하였더니 이 보배 피가 내 모든 마음의 상처를 다 씻겨주고 나는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권능이 주님의 보배 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불평불만과 세상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기쁨의 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니